할렐루야. 오늘은 2014년도에 우리 청년들이 원단 메시지와 우리 교회 본당 원단 메시지와 그 다음에 청년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갈 것인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은혜 받는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가질 수 있도록, 각인시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각인시키는 작업.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가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뽑아내야 되겠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은 메시지가 아니라 나온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이건 내 메시지가 아니죠. 이건 유 목사님 메시지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원 강단 말씀을 우리 예원 교인으로서 다락방을 하는 전체 우리 다락방 우리 조직으로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시각으로 2014년을 기도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원 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예원 교인 중에 우리는 청년으로서 그러면 올해는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냐,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선포됐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어떻게 응답 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 네 가지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지만 오늘 맨 마지막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그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제대로 성취되는 201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했어요. 뭐냐? 전도자의 일심이다. 두 번째 강의에는 전도자의 전심이다. 세 번째 강의는 전도자의 지속이다. 지속. 여러분, 다락방에 메시지를 들 때는 꼭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드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듣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유 목사님께서 가슴을 뚫고 전제를 조건을 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이게 훨씬 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본부 메시지를 들 때 세 가지 단어. 가장 첫 번째, 복음이냐 뭐냐? 정말 복음이 뭐냐라는 부분하고, 복음,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라는 부분. 복음과 전도, 그리고 누가 갈 것이냐? 이 세 가지가 항상 유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깨닫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게 만들 것이냐? 그 누림이 어디에서, 현장에서 무엇으로 연결되도록 되어지는 전도로 어떻게 가게 만들 것이냐? 세 번째,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계속. 그래서 정체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메시지는 계속 유 목사님 마음속에서 계속 우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로서 메시지를 못 들으면 뭐 하지 않아요? 응답은 받고 메시지를 알아듣는데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메시지만 자꾸 듣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유 목사님은 세계를 반드시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결국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야. 세계복음화. 그것이 꿈이고 소원이고,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선 내 때에 안 되는 그 부분을 더 넘어서기 위해서 뭐 했다? 이제 렘넌트까지 간 거야. 렘넌트까지. 내가 달려보니까 내 때에 넘어서서 내 다음 때를 해가니까 렘넌트까지 간 것이 이 세 가지 계속 복음과 전도와 나예요. 그러면 복음과 전도를 가진,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가진 나는 뭐다? 정체성이. 그것이 전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내 것으로 적용 안 돼요. 내가 전도자가 아닌데 무슨 말씀이 나한테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로서 먼저 뭐부터 한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마음?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뭐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뭐라 말한다? 이것을 최고로 가치로 삼는 것을 전도자라 한다. 복음 깨달았다는 말은, 이 말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인생에 뭐로 느껴진다? 최고의 가치로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 볼 때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왜 망하는지 몰라요. 과학은 발전했는데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 이상하죠? 점점 멸망해져 있고 점점 멸족되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재앙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이 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진 사람을 뭐라?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전도자다. 그래서 올 2014년에는 전도자로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에 뭘 봐라?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봐라. 분명히 멸망하고 있다. 분명히 재앙받고 있다. 멸종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최고의 가치구나. 이것을 어디에서 누려라? 전도자는 현장에 없으면 전도자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전도자 갖고 무슨 힘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 못 하는데, 현장에서 뭘 해라? 확인해라. 그것이 일심이야. 일심.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현장을 볼수록 뭐가 느껴졌어요? 최고의 가치를 누리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여기에 뭐 하겠다? 올인해야 되겠다가 전심이에요. 전심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두는 게 모든 것. 모든 마음이란 뭐예요? 모든 마음. 그것을 뭐로 드리겠다?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 믿음으로 뭐 해라? 올인해라.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누구냐? 아니,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전심을 드리는 사람이 전도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누구다? 믿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전심을 드리는 것이 전도자인데 그게 누구다? 그게 나다. 나라는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두 번째 강의 전심이라는 말은 뭐요? 뜬구름입니다.
아, 그래, 전심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수준으로 끝나버려요. 그게 나로 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다?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을 어디에? 최고의 가치에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답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뭐라? 생명건 이유를 발견한 자. 이유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뭐 알고 있자? 내용을 알고 있는 자. 내용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진짜 전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뭐 해라 이제? 내 마음 믿음을 드려라. 이 일을 위해서 내 믿음을 올인해라.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전심이라는 마음을 현장에서 내가 진짜로 들어가지 않으면 전심으로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전심으로 드렸다는 증거가 뭐예요? 전심으로 드렸다 내 마음이 막 헌신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거 말씀 운동 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전심이란 말이 안 들려진다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도록. 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 나한테 사람 붙일 거 아니야. 아나니한테 누굴 붙였듯이 바울을 붙였듯이 나에게 붙여지는데 붙여지지 않아. 그러면 내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전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방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일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회개하고 그걸 기도해야 돼. 그것이 전심을 가진 사람의. 그래서 2014년도에는 내 삶 속에서 뭐가 느껴지도록 그것이 전도로 되어지는 응답소를 누려가도록 내가 그것을 전심으로 드렸다는 증거가 현장에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내 현장에 내 마음이 전심으로 드렸다는 증거로 뭐가 되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전심에 대한 기도 제목이야. 말씀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전도가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보여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응답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전도 안 되어지면 그 응답은 머릿속의 응답인다니까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고 다 아무런 소용없다. 난 바뀌지 않는데 내가 그곳에 전심을 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오는 거 뭐예요? 지속의 힘은 뭐다?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갈수록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질수록 내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삶의 방향에 나와요. 아, 나 이 운동 지속해야 되겠구나. 나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 라고 삶의 끝이 딱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딱 결정하니까 뭐예요? 응답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야.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삶의 방향이 설정돼 버리니까. 아, 내가 현장에서 나 이거 지속해야 돼. 야, 이게 이런 힘이 있구나. 막 받고 가는데 막 움직여 가는데. 여러분, 전도자라는 의미, 복음과 전도와 나의 전도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도자 그랬어요. 다락방 메시지는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이고 뚜렷하다니까. 머릿속에 깨닫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어. 선생님이야.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 되기 쉽습니까?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영적 문제가 있어. 보는 앞에서 내 눈앞에 쓰러져 자꾸. 희한하죠. 얘기를 하는데 쓰러져. 약기운이래. 정신병 약을 약기운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 정신 부쩍 차려. 그러다가 얘기만 하면 정신 잡아가는 거야. 자꾸 잡아. 희한하죠? 그 사람이 아픈 것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돼. 내가 너 지금 여기 아프지 여기. 어떻게 알았어요? 희한하죠? 영적인 거라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것을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들으니까 귀신인지 뭐지 이런 얘기로 듣는다니까. 사실은 다 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을 어떻게 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정신병 먹는 사람한테 약 먹으라고 하고 끝납니까? 약을 안 먹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다 가슴을 가져. 내 마음속에 생각을 뺏는 거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전도자가 그 눈을 안 보면 자꾸 다른 것에 속는다니까. 다른 것 더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심이 안 돼. 최고의 가치가 안 돼. 다른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 그래서 올 한 해는 복음에 오로지 내 가치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을 현장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전심이 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예요. 줄줄줄줄줄. 절대적인 응답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잘 써야 돼. 천명무패다. 천명무패예요. 절대 망하지 않아. 뭐 가진 사람은? 전도자인 신분 가진 사람. 2014년도에는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답을 가지는 1000명 가진 사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라고 만드는 것이 이번 주 강단만 그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현장에 복음 가지고 현장에 복음 누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그 현장에 누려야 됩니까? 예원교회 교인으로서는. 그래서 먼저서 이번 주 강단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1000명 불패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럴 수 있는 언약으로 뭘 또 우리한테 주셨다. 예원교회 강단을 통해서요. 뭐라 그랬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 그렇죠. 외워볼까 했다가 앞에서 얘기하다 쪽팔리는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핍시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안 띄워집니까? 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큰 목소리 시작. 아멘. 물된 동산과 물이 끓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뭐 할 것이다. 올 2013년도에 이렇게 1000명 무패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모든 현장에서 증거가 나오는데 어떤 증거가 나올 것이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것이고 그 은혜가 속에서 뭐 할 것이다. 날마다 우리 가는 현장에 샘이 끊어지지 않는 형통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의 형통이다. 여러분 예원교회의 강단 말씀은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뭐지요? 2013년에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보고예요. 하늘의 보고를 이제 체험했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마음껏 풍성히 가지라 해요. 하늘의 복을 어떻게 하면 풍성히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풍성히 누릴 것이냐? 이것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예원교회 강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전제가 없으면 자꾸 뭘 말씀을 놓치냐면 왜 은혜를 자꾸 받으라 하냐. 작년 말씀하고 이번 강단 말씀하고 구별되어진 말씀으로 느껴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같은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냐. 그러면 왜 풍성히 누려야 되냐? 왜 풍성히 누려야 되냐? 뭐가 있다? 본당 건축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 이 풍성히 누리고 본당 건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담임 목사님께서 2013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한 거야. 그러면 그걸 누가 받으면 돼?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저건 내 것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내 것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내 것으로 받는 예원교회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줘버렸다니까. 뭐라? 너는 물된 동산 같은 물된 동산 생각해보세요.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문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축복을 받는데 사건이나 문제 속에 막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되어지는 것마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산 같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끊이지 않도록. 그래, 가진 사람이 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이건 내 거다. 그걸 어떻게 누릴까, 그러면? 어떻게 누리라고요? 자, 물된 동산의 은혜를 뭐를 통해서 누려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누려라. 강단을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도록? 현장에까지 흘러가도록 누려라. 자, 그러면 올해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뭘 기도해야 될까요? 강단 은혜가 현장까지 가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2014년 예원교회 성도들은 강단을 성공할 수 있는 예배 성공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예배 회복이에요. 자, 예배, 공예배,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철화, 이 공예배를 어떻게 내가 성공할 거냐, 이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이 이걸 놓치면 바보예요, 바보. 왜? 강단을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자, 이 예배가 뭐다?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각인되는데 점점? 말씀이 각인된 건 말씀이. 예배 성공은, 예배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자꾸. 살아가는데 자꾸 말씀이 생각나, 이제. 이번 주 강단을, 2014년도에는 막 강단이 회복되니까 내가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 말씀이 자꾸 기억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난다는 증거가 뭐지요? 여러분, 말씀 기억나면 뭐 할까요?
여러분 말씀 기억난다니까 그 말씀이 자꾸 그냥 생각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말씀이 역사하면 뭐가 움직이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말씀에 반응하고 내 입이 막 자꾸 말씀이 툭툭툭툭 나오고 자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말씀이 나와지는 것을 뭐라 말하냐? 성령이 역사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힘이 없어. 성령은 다른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아. 돈을 준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막 성공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언제야 성령이 역사해? 말씀이 역사한다니까. 말씀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입이 툭툭툭툭 나오니까 뭐가 될까요? 그래서 뭐가 진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예배 회복은 기도 회복이에요. 다른 회복이 아니야. 말씀이 잡혀져야지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비는 기도를 하니까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근데 말씀이 자꾸 기억나니까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시작되니까 그게 막 이상하지? 나는 뭔가를 구하지 않는데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까지 막 형통해지는 것을 그때서야 느낀다니까.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 기억 안 하고 그냥 기도한다고 한다니까. 정치기도 해야지. 막 정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 12시만 되면 정치기도 한다고 딱 생각하는데 12시, 11시 50분에 와서 밥 먹으러 가지 매번. 그래 밥 먹으러 가다가 그거 어떻게 생각나요? 기도를 해. 12시에 정치기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해.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네?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밥 먹어 막. 안 되잖아요. 정치기도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에 2번. 근데 아침에 눈 떴는데 벌써 늦었네. 막 찌고 째고 하다가 막 달려가다가 이제 막 하다가 정신 차리고 났더니 아침 정치기도 잊었어. 잠잘 때도 야 이제 오늘은 진짜 잠자기 전에는 정치기도 해야지 하고 누웠는데 벌써 자고 있고. 정치기도 못 지켜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정치기도를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뭐가 기억나면 정치기도가 된다? 말씀이 기억나면. 그래서 기도는요, 말씀 운동이야. 여러분, 그래서 에브리데이 기도 체험하자. 이 말은 아침에 와서 뭘 기억하자? 말씀 기억하자.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내 삶을 시작하고 내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게 아침 기도고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막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하루를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하고 돌아보는 것이 그 기도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올해 예원 모든 성도들 뭘 회복해라? 강단 회복해라. 어떻게든 하나님 나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할 환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 네 나오지 못하는 환경 내가 알지. 그래서 청년 예배 메시지가 뭐다? 환경을 누리랍니다. 이제 곧 나올 거요. 환경을 어떻게 누릴 거냐 말이야. 어떻게 이제 나는 안 되는데 이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 아 진짜 바꾸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 제목을 뭘 잡아라. 나는 2014년도에 예배 자리에 있겠다. 그 답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훈련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과 기도 때문에 우리를 형통하게 했는데 어떤 형통을 주냐? 첫 번째 무슨 형통을 주겠어요? 형 중에 형통이 뭐다? 뭐가 형통이 뭐가 형통? 생명구원의 보고를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다락방에 있다는 말은 전도를 놓고는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상합니다. 응답받을수록 뭐가 오냐면 전도가 되어져요. 내가 응답받다, 말씀이 회복되어졌다. 증거가 뭐냐면 내 주위 이상의 사람이 뭉쳐, 사람이 모여, 사람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 인간관계가 좋아야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성질 부르고 여기 맨날 내 천자 세 개 그리고 막 짜증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교회 가자? 뭐 가겠어요? 안 온다고. 이상하게 좋아지고 막 뭔가 맨날 나를 사주는 것 같고 나한테 뭔가 힘이 되어지고 만나면 막 은혜가 되고 나면 야, 너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꼭 한번 가면 안 될까? 굳이 올 필요 없어. 그래도 꼭 가고 싶어. 그래, 뭐 한번 와봐. 그렇게 이렇게 전도가 돼야지. 막 사정해갖고 우리 청년들 중에 친구들은 안다네. 야, 벌써 그렇게 됐냐? 이때쯤 한번 너 교회 가라고 올 때 됐다, 야, 막. 그래가지고, 새세면 초청 333 체험할 때만 전해가지고, 막, 지금, 그때 전화하니까, 이때쯤 한번 전화할 때 됐지, 맞아. 한번 가줄게. 뭐 이러고 있다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하수는 맨날 필요할 때 전화하는 거요. 고수는 필요 때문에 그 전에 연락하고 챙겨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필요할 때는 써먹을 수 있도록. 그걸 고수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놈은 다른 의미가 아니야. 생명구원의 보고가.
나한테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왜 자꾸 생명구원의 보고를 말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주기 위한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자식한테 주기 위해서 자식을 주기 위해 준단 말이에요. 왜 자식을 줍니까? 자식한테 받은 것 전에는 중요한 단어가 뭐야? 자녀라는 거, 자녀라는 거.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줘야 될 타당성을 반드시 만드세요. 그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것이 순리고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다고. 내가 전도 안 하고 전도에 관심 없는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 나중에 저주된다니까. 예배를 빠뜨리고 모든 은혜를 빠뜨리게 되는 저주가 될 거라니까. 그래서 뭐부터? 언제나 생명구원의 보고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끊이지 않는, 물이 끊이지 않는, 생명구원의 전도가 이상하게 자꾸 쑥쑥 되는 거예요. 1년에 333이잖아요. 3명만 해봐. 여러분, 이 청년들이 1년에 3명만 하면 벌써 1000명 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올해 내가 예원교회에 와서 딱 앉힐 사람 3명만 기도하.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어지면 그 다음 것은 뭐가 되어진다? 복음경제라고 그랬어요. 복음경제의 보고다. 복음경제라는 의미가 뭐예요? 2014년 경제가 쉽습니까? 여러분 2014년 경제 생각보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발전될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경제는 항상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는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은 항상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중소기업은 더 어렵고 특히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겠어요? 그때마다 뭘 느껴야 돼? 하나님의 경제를 느껴야 돼. 세상은 안 된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데가 있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는 사람 땅이 어디냐? 고센 땅이야. 고센 땅. 거기에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그게 하늘의 경제라니까. 남들이 다 될 때 되는 것은 내가 안 돼. 근데 남들이 안 되는데 내가 잘 되면 이상해. 여러분 버스 전용 차로에 그 버스 탈 때 기분 아시잖아요. 꽉 막혀 있는데 버스를 탔어.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묘해. 남들은 뭔가 딱 이렇게 막 좋은 뭐죠? BMW, 벤츠 상관없어. 다 서 있어. 나는 버스 탔어. 그 기분 하잖아. 그 기분이라고. 언제나 복음 경제는 그런 느낌이야. 하나님께서 주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런 마음이 삶이 느껴지는 거야. 이상하게 똑같이 했는데 실적이 더 잘 나온다든지 이상하게 계약한 사람이 저 사람이 해놨는데 나한테 와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왜? 뭐 하라고? 생명구원의 보고 누리라고. 그러니까 그게 물이 끓지 않는 샘의 형통이라니까. 형통이란 말 정말 좋잖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뭘 느껴라? 기도 제목을 뚜렷하게 가져야 돼. 나한테 하나님 예배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 어디에서? 내 현장에서.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뭘 하라? 영적 뭐가 되라? 영적 뭐가 되라? 다크호스가 되라. 다크호스 되라. 영적 다크호스 되라. 그래서 영적 다크호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요? 고로처럼 끊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응답을 누려가라. 그것이 우리 2014년도 예원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예배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 절대 놓치지 않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나한테 생명구원의 보고와 복음 경제의 보고로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 체거가 뭐 하도록? 끊이지 않는 곳으로 나에게 답 주시라고. 그런 열정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으로서 이제 이 응답을 누리는 청년으로서 지금부터 뭐부터 해라? 청년인 거 기억해라. 청년다운 코람데오라 그랬어요. 자, 청년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청년은 여기에 진짜 내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뭘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 뒷구절 보세요. 머리가 휘어질 것이며 만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떡반죽 그렇게 떡이 없어질 것이며 가는데 이제 곡소리가 날 것이며 네 친구들이 한 명씩 죽을 것이며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다고. 백발이 유성하고 읽어보세요. 내 말인지 제 성경인지. 성경이라고. 성경. 청년의 때 기억 못하면 뭐 할 것이다? 다 세잔해질 것이다. 그리고 맨 끝에 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청년다운 청년 커넥에서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 안 하면 다 놓쳐. 그러면 청년 때 창조자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오늘 이 청년의 때 메시지를 딱 줬잖아. 청년의 가장 첫 번째 뭘 누려라? 청년다운 것으로 시간표 누려라. 여러분 2014년도에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시간표 주어질 거야. 2014년도는 항상 이 눈으로 봐.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구나. 뭐지 시간표? 과거를 넘어서는, 과거에서 치유되어지는 시간표들. 과거의 배경, 과거의 상처, 과거의 모든 것이 그래 너무나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 있었어야 되는 거구나. 나의 열등의식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됐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을 뭐 받았다고 하냐? 치유받았다 해요. 저는 너무 열등감이 많았어요. 진짜로 열등감이 많아.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니까. 1대1로 만나면 뭐가 탄로날까 봐. 무식이 타는 DSLR이랑 맞죠? 카메라 DSLR. 난 자꾸 DSRL 그래. DSRL. 그게 발음 편하잖아. DSRL. 그러면 오늘 옆에서 누가 자꾸 나를 쳐다봐. 그래 왜 쳐다보는지 모르지. DSRL. 아, 그럼 목사님인데 말은 못하고 나중에 슬쩍 얘기해. DSLR입니다. 아, 그러니? 아, 오늘도 뭐지? 오늘 그룹장 모임인데 사라 얘기했는데 사라.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 얘기해. 근데 자꾸 이브가 하와가 그랬다고. 그러면 하와 얘기하면 대충 아브라함의 와이프 하와가 어디 있어? 사라인 줄 알아들으면 되지. 거기서 꼭 나서가지고 목사님 사라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쪽팔리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구멍이 났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막 뚜렷하게 유식하진 않아. 이렇게 그게 매력이잖아. 나 때문에 여러분들 유식해지잖아. 나 때문에 여러분 얼굴 작아지잖아. 짜증나잖아.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어? 오빠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받아주면 돼. 까짓 거. 그래 나 무식하다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오늘 무식한 목사한테 배우는 여러분은 어떻다고? 여러분 더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자꾸 높이라고. 그래야 여러분도 높아진다고.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여러분의 과거가 자꾸 여러분한테 매이지 않도록 자꾸 뭐 해라. 2014년도는 과거를 넘어서라. 두 번째, 현재 문제를 넘어서라. 현재 문제가 뭡니까? 현재 나에게 적혀지는 현실, 상황. 이건 나한테 지금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를 말하는 거냐?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줬어.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고난이 아니야. 나한테 고난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당하고 있으면 돼.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한테 주어진 거를 믿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돼. 가보자. 끝까지. 하면 되는데 그걸 막 벗어나려고 내 인분 쓰고 막 수만 가지 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어려워. 요셉이 감옥속에 있을 때는 감옥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감옥속에 있으라 그러는데 자꾸 감옥속에 있지 않겠다고 타령해봐. 빠뿅 된다. 안 그랬어요? 나중에는 바퀴벌레 잡아먹어야 된다고 걔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왕의 신하 만나서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옮길 거라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문제들이 있다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 문제를 뭐 하지 말고 버텨내라! 이겨내고 뚫고 나가라! 그건 나한테 있어야 될 거야.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그러면 달려가면 돼요.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아니다. 나는 누구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현실 핑계대고 자꾸 안 하니까 현실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계속 한 번만 넘어서 그러면 또 문제가 와. 그러면 또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2014년도다.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는 여러분 현재를 넘어서는 힘을 길러라. 그런 시간표가 올 거예요. 목사가 선포했다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걸 넘어서라고.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에는 나한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딱 믿고 돌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해라? 만남을 누려라. 최고의 만남이 있을 거야. 어떤 만남? 최고의 만남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자와 최고의 전도자의 만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시켜야 될 불신자의 만남도 있을 거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도 있을 거야.
중요한 렘넌트의 만남도 있을 거니까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만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남도 있어. 올해는 있을 거라고. 왜 웃고만 있나? 아멘 안 하고. 웃고만,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만남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때마다 생각하라고. 이 만남인가? 2014년도인데 이 만남인가? 이거 자꾸 생각하라고. 만남, 최고 만남 줄 거니까 만남을 누리라니까. 그래서 막, 이거,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뭐, 학벌이 안 돼서 안 돼, 얼굴 커서 안 돼. 다 루저야. 이 세상에 루저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 보통 괜찮다, 정상적이다 하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0.2%야. 여러분, 0.2%의 경제력을 뚫지 말고, 그래, 여러분들도 스스로 0.2% 경제력을 뚫을 수 없잖아. 거울을 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만나면 그렇게 만나다 보면 그게 최고 만남이 될 거라고. 그래서 만남을 누려. 이번 주에, 그래서 올 한 해 2014년도에는 계속 만날 때마다 이 만남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 그래야지 얼굴도 봤지. 맨날 인사에 뭐 팔짱 끼고 만나고 막 그러지 말라고. 만남이 있을 거야. 최고의 만남을 주겠다고 약속을 뭐 목사님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만남을 기억해. 만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만남이다 하고 만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면 뭐요? 2014년도에 비전이 조금 구체화되도록. 여러분,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자꾸 꿈꾸는 것을 비전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꿈을 줘. 꿈을 준다니까. 이상하지. 나는 안 꾸고 싶은데 자꾸 꿈꾸게 만들어. 그래서 나를 참 고생의 길로,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자꾸 가게 만들어.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야. 그것을 이룰 거냐 안 이룰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런데 꿈을 꾸고 살아가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코칭합니다. 그냥 버텨져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되지만 꿈을 꾸는 청년이 되어져 있으면 어느 날 나를 바꾸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야. 꿈을 꾸세요. 꿈을 꾸라니까. 청년이 꿈이 없으면 무슨 어른, 나는 이제 애 둘 놓고 무슨 꿈이 있겠어. 그래도 있습니다. 나도 청년 목사잖아. 청년 목사 꿈이 있어야지. 2014년도에는 1000명이 될 거예요. 그래, 아멘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쪽이 왜 아멘 안 해? 이거 흑암인데 있죠? 자, 그래서 꿈, 비전, 자꾸 비전이 막 구체화되어지고 비전이 자꾸 생각내주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누리세요. 아니 겁내지 말고 덤비라니까. 그래서 뭘 말했냐? 2014년은 도전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2014년 도전이라는 마음이 들면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변화시키고 계약할 것이다. 이 답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되는 시간표, 나를 계획하는 시간표, 나를 넘어서는 시간표. 그래서 비전을 위해서 헐멀쩍 더 다가가는 시간표가 될 것이다. 언제가? 2014년도가. 그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그래서 날마다 생각해야 돼. 내가 뭔가 문제가 터지면 말씀 속에 딱 그렇지. 내가 또 누려야 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올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2014년도에 그때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다? 오늘 언제나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기억하는 것이다. 예배 기억해라.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기억해라. 날마다 기도 속으로서 믿음을 보는 거야, 자꾸. 세 번째, 뭐 해라? 전도의 열매를 가져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은요, 이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계속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요? 계속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뭐요? 믿음을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라 해요. 결국 열매가 뭐다? 전도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 2번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복음, 믿음, 삶의 방향, 이것이 일심, 전심, 지속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그래서 3단어 꼭 얘기했어요. 3단어. 청년들은 항상 1년 내내 2단어 얘기해야 돼. 뭐요? 첫 번째 뭐요? 창의다. 창조다 그랬어. 창조적인 방법. 지금까지와 다른 것을 생각하세요. 자꾸. 역발상이라 하죠.
창조를 하세요. 창조적인 거 생각하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풀을 만들 때 풀의 가장 강점은 뭐야? 접착력이에요. 접착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접착력이 좋은 강한 것을 연구했다고. 근데 어느 날 3M에서 접착력이 약한 것을 발견했어. 그게 뭐야? 포스트잇이에요. 그 역발상이 모든 것을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해.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다른 나로 바꾸시라니까. 그걸 창조력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력,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력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똑같은 질문에, 하나님 나한테 올해 창조력인데, 이거 어떻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질문하세요. 두 번째, 뭐 해라? 두 번째 단어, 뭐요? 그 다음에 도전해라. 뭘 도전해라? 나를 넘어서는 도전을 해라. 틀이라는 게 있어. 자꾸 나도 모르게 틀 가지고 있어. 우리가 30살 이상 되는 이상 다 틀 있어. 그러면 29살은 없나요? 29년 동안 가진 틀이 있겠지. 그래도 29년은 조금 소망이 있어. 30살 정도 넘었으면 안 되지. 이제 조금 어려워. 30살부터가 삼청입니다. 청년 삼국기 소망이 있는 거야. 여기서 아멘하면 좀 싸우겠다는 거야? 청년 2국 31살부터 34살까지. 그래, 야, 이때 가장 방황할 때야. 이때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거든. 마지막 시기 막 어떻게든 결혼해야 될 시기야. 굉장히 근심이 많아. 근심 많다고. 35살 넘어서고 36살이 넘어서면 굉장히 안정권이에요. 이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거고. 아니면 바울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막. 그래서 1투국, 2국, 3국자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뭐 해라, 도전해라, 제발 그런 틀에 잡히지 말고 도전해라. 저 1청의 경우 이제 거꾸로 이제 도전을 해야 하기로 했으니까, 자 1국한테는 뭘 도전해라? 반드시 갈 수 있다나. 도전이 그건 도전이야. 이런 그런 도전. 나 올해는 반드시 가겠다. 박피 수술을 하든지 째든지 반드시 올해. 2청에는 2국에는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겠다, 막 이런 거. 가장 갈등이 많을 때거든. 가장 나는 2000 최고로 보내겠다, 막 이렇게. 제 3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3청은 다 좋아. 어리고 예쁘지 뭐. 그거 이상 좋은 게 뭐가 있어? 그거 최고야. 나이만큼 이길 거 있는 게 없거든. 아무튼 누려라. 내 틀을 누려라. 완성되지 않는 내 상황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세 번째, 뭐 기억해라? 나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해라. 나에게 주어진 한 가정,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다.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결할 거다. 그걸 주도권이라 해요.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이거 가지면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준 강단 말씀이 뭐다? 여러분 강단 말씀은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뭐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 일심 전심 치속의 세다. 저 말씀 한 거예요. 저 말씀. 그러면서 뭐 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고백해라. 자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일심 전심 치속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회복될 것이 뭐냐?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시작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 해라? 일심의 믿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라. 그 다음에 뭐야? 복음에 각인된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이 뭐로? 영적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첫 번째 일심의 믿음이에요. 전심의 믿음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문제가 터질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듣고 어디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우리 두 번째 전심의 믿음이에요. 결론적으로 뭐 해라?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 해라? 실제적인 기도 제목 잡아라. 자, 2014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이미 선포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예원교회 청년으로서 예원교회 교인으로서 잡아야 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청년으로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을 받는 우리 예원교회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성취를 맛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